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마스 만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법 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 덧붙여서 새롭게 풀어낸 그런 소설인데요. 토마스 만이 이 작품을 하기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이 작품을 쓴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모든 열정과 지식을 총망라한 그런 작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이 애굽의 왕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곳에서 아주 고된 일을 하는 그 노예로서 삶을 시작합니다만 곧 요셉의 그 성실함과 또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또 복잡한 그 셈도 척척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금방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관리하는 지배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걸맞게 아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넓은 농지, 큰 대저택, 그리고 값비싸고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하인들과 노예들 뿐만 아니라 보디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식솔들을 다 돌봐주고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총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총지배인의 자리에 이 요셉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약관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요셉은 모함을 받아 이제 그 모든 지위를 다 박탈당한 채 저 멀리 오지에 있는 어느 채석장에서 일평생토록 그 큰 돌을 캐내어서 날라야 하는 그러한 중노동의 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감옥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또다시 두 번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렁텅이는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구렁텅이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이곳 감옥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요셉은 그 반복되는 불행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포기했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에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였을 겁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 일평생토록 자유를 박탈당한 채 저 끔찍한 강제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끌려왔으나 그때도 끌려왔으나 금방 총지배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처럼 이곳 감옥에서도 금방 이 감옥의 일들을 총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위치에 나는 오르게 될 것이라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장면에서 토마스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 그러하듯이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신뢰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늘 그러하듯이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신뢰하였다 하는 것은 자만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건방지게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예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언제나 늘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였듯이 지금은 비록 이곳 감옥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나는 그때와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게 될 것이라 하는 자기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예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이곳 감옥에서도 금방 인정받게 될 것이라 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그 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를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세상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니까 요셉의 삶이 변화가 있고 요셉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그 감옥에서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요셉이 감독이 되었을 때 그전까지는 죄인들을 아주 비참하고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나 요셉이 감독관이 된 후부터는 죄수들에게 좋은, 그렇다고 호화스럽게 사는 건 아니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감옥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바뀌는 거 하나 없이 세상만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행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죠. 내가 먼저 성실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정직해져야죠. 그런 다음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야지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는 여전히 거짓된데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건 요행이지. 그리고 그러한 요행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 안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행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임포스터 페노메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사기꾼 현상,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사기꾼 현상이라 말하지 않고 가면 현상, 가면 쓰는 거 있잖아요. 가면 현상,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진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리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영화 감독이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게 아주 뜻밖의 크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영화가 흥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각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연출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배우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화가 아주 크게 흥행하였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영화가 개봉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어떤 사회적인 큰 이슈가 터졌는데 그 사회적인 이슈와 그 영화의 주제가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게 돼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영화에 성공을 하고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감독이
또다시 그 다음 작품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지난번이야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음 작품을 찍을 때 똑같이 운이 좋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음 작품을 또 내놨다가 내 진짜 실력이 들통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보고 임포스터 페노메논, 가면 현상이라 말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나의 진짜 모습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현상. 여러분의 지난 삶, 그거 우연히 일어난 어떤 요행의 결과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행운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죠. 또 반대로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한 도움도 하나 없이 정말로 나 혼자만의 순수한 힘만,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나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행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바라 드 엔젤리스 박사가 쓴 자신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무한한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라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감 하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우리는 자신감이라 말합니다만, 이 책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란 그러한 결과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저앉거나 절망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늘 자신이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엔젤리스 박사에 따르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신감은 바로 영적인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 존재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신앙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 존재에 대한 자신감, 이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주는, 무한한 힘을 주는 놀라운 자신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살던 집 앞에 제법 큰 강이 있고요. 그 강 건너편에는 요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요트 클럽. 거기 그 요트 클럽에서 요트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호화스러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집 몇 채를 갖다 줘도 사기 힘든 그런 대형 요트 말고요. 요 강대상보다 조금 큰 요트. 그냥 혼자 앉아서 돛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람으로 이 배가 가는 걸 배우는, 그런 걸 배우는 그 요트 클럽, 요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 앞에 나가서 강 건너편을 보게 되면 한 어린 학생들, 한 중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보이는 학생들이 조그만 배에 타가지고 돛을 이리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이제 멀리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대중교통으로 못 가거든요. 자전거로 타가지고 삥 한참 돌아가지고 궁금해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요트 클럽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앉아서 거기 있는 요트 강사,
잠깐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하는 말이 요트를 타기 위해서는 바람을 잘 이용해야 한다 합니다. 언제나 순풍만 부는 게 아니라 역풍이 또 수시로 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역풍이 불다가도 순풍이 불기도 하고 순풍이 불다가도 역풍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이 바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그런데 이때도 꼭 순풍이 분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반대로 역풍이 분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순풍이 불면 방심하다가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역풍이 불면 아무리 역풍이 분다 하더라도 이 도치를 방향만 잘 잡으면 배는 앞으로 간다 합니다. 뭐 방향 잡는 법을 조금 설명해 주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튼 그냥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좋은 일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또 반대로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쁜 일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서 다른 길, 더 좋은 길로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나쁜 일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내가 내 뜻에 맞게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 흔들리고 있지 않는 그 자신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신감, 존재적인 자신감만이 그 모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4절을 봅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로 보면 우리에게 절대로 어려운 일과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고난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약의 욥기 42장이나 되는 그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무려 50편, 3분의 1이나 되는 그 50편에 해당되는 그 시편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얘기만 오늘 짧게만 제가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가? 바로 믿음이라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믿음은 믿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세상을 안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 합니다. 1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를 사랑한다 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입으로 믿습니다 합니다만 이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봤자 그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기 주문이고 자기 암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한번 내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저 말로만 사랑합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겁니다. 나의 삶은 불순종으로 달려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험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